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8절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출애굽도 주님께서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때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죄는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위배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고 유한한 왕을 원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고 무시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원한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여기서 경고하다, 알게 하다 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다, 증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어떠한 고통이 뒤따를 것인지를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왕의 권한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장차 왕으로 인해 너희들은 자유를 빼앗길 것이다. 노예가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왕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너희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할 것이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착취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11조뿐만 아니라 왕에게 내야 할 세금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는 왕은 도리어 백성의 자유와 재산, 권리 등 모든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말한 왕의 권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왕을 세울 경우 오히려 모든 백성이 그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그러한 왕의 폭정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정 시대의 폐해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통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곧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시는 전쟁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승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꽤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왕을 통해 조직적인 군사 체계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왕이 멋있게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이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료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속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 때에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조급해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조급함으로 주님을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조급한 건 우리만 조급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과 섣부른 판단과 비판을 내려놓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붙잡으며 진정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